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명절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멀리 타지에서 생활하다가 명절 때 가족을 만나게 될 때는 부푼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내 고향이라는 그 푸근함 때문에 좀 마음에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모님의, 가족의, 형제의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다시 고향으로 이주를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떠났을 때보다 더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떠나온 동안 많이 변화했었을 텐데 이 변화를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고민도 걱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걱정하지 않아요. 원래 걱정했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서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정말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분이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그 땅에 땅을 사는 거예요. 크시타라는 돈을 가지고 그 하몰을 통해서 하몰의 아들들에게 땅을 삽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못하고 이삭도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땅을 돈 주고 산 적이 없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묘지를 산 적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지상정이라, 아니 장사를 하겠다는데 그래 무덤은 좀 우리가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딱 하나, 사라의 무덤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자기 명의, 자기 소유대로 그 땅을 산 적이 없어요. 근데 야곱이 삽니다. 그만큼 야곱이요, 그 사람들 보기에 무엇인가 대단한 존재로서 지금 비춰주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과 겨루어서 승리자의 이름을 얻으니까 두려울 게 없구나. 아예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지는구나. 내 아버지도 내 할아버지도 못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는구나.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그가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엘로헤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다. 이것이 3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35장으로 넘어가면 좋아요. 참 믿음이 좋아졌고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강하다라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 35장으로 바로 넘어가면 좋겠는데, 34장에 그 야곱의 집안에 굉장히 큰 아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아픔을 줄지? 지금요, 야곱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이제 훗날 태어날 거예요. 그 아들까지 치면 아들이 총 12입니다. 근데 딸은 하나예요. 디나. 딸은 많지가 않아요. 진짜 그 하나예요. 보통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딸이 하나면 어떻게 되죠? 저는 아들도 없고 딸만 드는데도 딸 바보가 되는데, 야곱은요 디나를 굉장히 아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이런 아픔을 평생에 경험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싫은 건데, 지금 야곱의 딸이요 굉장히 큰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방탕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에 짝하여 살아갈 때, 사명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나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인정할 만해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죠? 믿음이 좋아요.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믿음 좋을 때가 이때예요. 하나님과 씨름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확신 가운데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의 이름을 자기가 막 바꿔버렸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아요. 근데 왜 이렇죠? 1981년에 대종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었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 임요한 목사님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목사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는 신앙을 버려요. 방탕하게 행동을 합니다. 세상에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그가 눈이 보이지를 않아요. 실명을 하게 되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친구도 가족도.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임요한 목사님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책을 낮은 대로 임하소서, 낮은 대로 임함으로 인하여 세상과 멀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지만 거기에서 그 잃은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만났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방탕하다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막대기를 경험하면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야곱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모를까.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성도가 아닐 때, 하란에서 세상과 짝해서 움직일 때, 그때 하나님이 치셨다고 하면 깨달음이라도 있지. 지금은요. 지금 왜 그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사고 있죠? 하나님이 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하란에서 그를 빼어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를 이끄셨으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근데 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성도에게, 믿는 자에게 일어날까요? 그때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낼 수가 없을 땐 답답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그냥 묵묵히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시편의 기자는 말을 하죠. 사람들이 종일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을 보여라. 너 생활하는 꼴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너를 버렸다. 시인은요, 그 말 듣는 것이 제일 괴로웠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가끔 가다가 일기가 불안정해가지고 막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질 때 저도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종탑이 벼락 맞아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면 댓글에, 그 기사의 댓글에 수많은 조롱들이 나와요. 야, 하나님이 번개를 던지다가 실수로 교회를 맞췄나 보다. 막 이런 조롱글들이 있어요. 막 답답해.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믿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나 누구도 경험하기 힘든 이런 아픔을 당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요, 분명한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 죄악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도저히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 성도에게 왜 일어났나?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에게 아픔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홍수가 나서 어렵게 마련했던 내 집이 난리가 나요. 가전제품이 막 물에 차요. 그때 성도들은 이상하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빨리 들어가서 건져야 될 거 빼와야 돼요. 혹시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그를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불이 나면은요. 왜 불이 났지? 안 되는 데가 아니라 들어가서 살려야 될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가지고 올 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실직을 할 때 이거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가 아니라 수습을 해야 돼요. 지금 디나가 그런 것은 야곱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나의 믿음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했는데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럴 때요, 저도 목사지만 답답하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18절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를 어렵게 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쁘시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안식으로서 초대하기 위함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 아내하고 우리 딸들하고 뭔가 의견이 충돌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데 엄마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럴 때 애들은 서운해요.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 좀 원망스럽기도 해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거는요, 애들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속을 다 이해를 못해요. 왜 엄마가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지 않고 왜 내 의견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시는지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또 싸움으로 인하여 마음도 불편한데, 제가 더 놀란 거는요, 그러면서 엄마가 자 밥 먹어라 하면은 와서 또 먹어요. 아니 국에다 뭘 탔는 줄 알고 지금 막 싸웠잖아요. 지금 분위기 안 좋잖아요. 저 음식에다가 뭐 탔을지 나는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먹어요. 방금까지 서운했는데 왜 그러죠? 알거든요. 적어도 이해는 못해도 엄마가 나를 위하여 요리할 때는 내가 건강하게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엄마는 나를 위하여 생명도 던질 뿐이라는 거,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요리를 했다는 거 아니까요 먹고 소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걸로 이야기하자고 하면 오늘 설교 안 끝나요. 저도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진심이 있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던지신 분이라는 거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합니다. 지금요, 야곱이요, 이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해요. 원래 야곱은 행동파입니다. 뭐가 계획이 딱 세워지면 그냥 머뭇거리거나 그게 아니라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야곱이에요. 지금 기회가 왔어. 그럼 팥죽 만들어서 형에게 거래하고, 아버지가 축도하려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할 때는 엄마가 그냥 네가 속이고 들어가라, 아빠가 눈이 침침하니까, 엄마는 거기까지 얘기했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막 털도 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요, 회로가 정지돼 버렸어요. 너무나 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난 엘로에 이스라엘 분이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받고 하나님과 겨루었고 승리자의 이름을 받았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데 왜 이러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들들을 의지합니다. 근데 아들들이 들에 나가 있어요. 돌아오기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궁일이 여겨주시옵소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엄청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돕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방을 내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아이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놓고 기도했을 거라 분명히 봐요. 왜? 믿음의 사람이고, 그때 당시에 고대근동 아시아 때에 아이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기업을 이어야 되고. 근데 그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작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말을 하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 은혜를 베풀 것이다. 진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들에 나갔다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픽 쓰러집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가 야 빨리 얘를 데리고 엄마한테 일사병인지 빨리 데리고 가서 그늘에서 좀 쉬게 해라. 근데 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죽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 한 번은 포기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죽습니다. 죽을 수 없는 아이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발생했어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여인이 그 아이 방에다가 누워놔요. 그리고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답답해서 거기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요. 가니까 남편이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오늘 아침에도 아무 말 없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합니까?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절기도 아니고 왜 갑니까? 그때 이 여인이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떻게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딱 한마디예요. 평안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샬롬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무엇인가 위로를 얻을 것이고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지 말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행동은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그냥 가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물어보죠. 말을 하죠. 우리가 언제 이 아이 달라고 했습니까? 왜 이런 겁니까? 엘리사도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해야 될지 엘리사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가정에 위로를 얻게 되죠. 놀라운 건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해서 이 딸이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었던 그 사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여기 1절에 보면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 딸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패션이 어떻고 삶의 문화 방식이 어떤지 한번 구경 갈까가 아니라 그 딸 사람들과 사귐이 있어서 약속을 잡고 보러 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구경하러 간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딸들과 사귐이 있어서 오늘은 또 어디에 가서 우리가 좀 시간을 보내자 약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실수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는 믿음이 지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만할 때예요. 근데 본인만 그래요. 그의 가족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족들은 아빠가 막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믿음생활 한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니까 아빠 따라온 거지. 그들은 몸만 왔지 야곱처럼 신앙의 훈련이나 믿음의 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원래 가나안 딸들 우리가 세상에 속했지만 거기에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되지 가나안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죠. 어둠을 밝혀야죠. 우리가 어둠에 잠식되거나 어둠과 짝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살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결혼을 할 때 이 딸들은 아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딸들은요 그냥 이렇게 막 무단횡단 좀 하고 휴지 같은 거 그냥 길거리에 버리고 이 정도의 도덕으로 타락한 정도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언제든지 멸망당하는 그러한 가나안 문화가 굉장히 더럽고 추잡해요. 끔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야 여기에서 내 며느리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800m, 800km, 1000km까지 가서 하란에서 이렇게 데려오죠. 이 가나안 문화가요 굉장히 위험한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 세상의 문화는요 인간의 탐욕이 어떤 악한 본성이 구체화돼서 형상화된 거예요. 법은 합의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지만 문화는요 사람들의 욕망을 또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가나안 문화는 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디나가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립니다. 가나안 여인들과 사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또 호기심을 막 자극하는 데 있어서 계속 끌립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1995년 1월 9일 날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은행에 강도가 들었는데 그 강도를 잡았는데요. 그 강도가 K2 소총을 가지고 은행을 털었습니다. 현직 육군 중위였어요. 혹시 그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역 군인 장교가 은행을 턴 거예요. 너무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신분도 보장되어 있고 나름대로 군 장교면은 사회에서 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가 왜 은행을 털었을까? 알고 보니까 경마에 손을 댄 겁니다. 처음에 20만 원을 경마로 걸었는데 돈을 좀 땄네요. 이거 돈이 되겠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가요 4천 몇백만 원의 빚을 지게 됩니다.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은행을 턴 거예요. 뭐 경마가 나쁘다 뭐 좀 모르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욕망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에 중독이 되면 그건 죄예요. 이제 명절 때 윷놀이 할 거죠. 윷놀이를 하는데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고 욕심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좀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윷놀이도 거의 집착하게 되면은요 그 노름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죄예요. 너무 많이 걸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호기심에 죄에 자꾸 접촉을 합니다. 근데 죄는요 호기심으로 멈추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안 빠지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거기에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는요 우리의 다짐과 우리가 막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뭐 맹세하고 막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의 집안에 예배도 있었고 아버지의 믿음은 뜨거웠는데 자녀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가나안과 접촉하는 거예요.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물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성도로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디나가 그걸 받고 자꾸 접근하다가 디나는 피해자예요. 분명히 디나는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가 신앙으로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그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사실 그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자녀들이 더 우선시였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시대 때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을 하나 꽂으라면 대제사장 엘리죠. 근데 엘리가요 자기 아들이 불량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꾸짖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네 아들들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거기에서 여인들과 동침하고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정결을 잃고 성결을 잃고 죄악간 행동을 하느냐. 너 그거 알면서도 엘리도 알고 있거든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그것을 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말로만 야 그러면 안 돼. 이 정도로 멈춰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과 자기 딸에게 이 신앙에 대한 전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돌아온 그 아들들이 이야기를 하죠. 야곱도 참 답답한 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아들들한테 못 이러니까 믿음의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뭐라고 하죠? 요 녀석들 우리가 한번 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는데 할례를 끄집어내요. 할례를 행하면 우리 딸들을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이다. 할례는요 결혼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예요. 근데 그들이 저들을 죽이려고 복수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참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약속을요 살해하는데 수단으로서 사용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수준이 그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야곱이요, 아차 싶어요. 이것이 정말 내가 문제를 아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이 더 꼬여요. 그때 야곱이 말을 하죠. 가자. 안 되겠다. 우리의 답 없다. 베델로 가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근데 만나는데 너희들 손에 있는 이방신들 다 가지고 와. 3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김보리들을 야곱에게 주니, 예배자의 집에 자녀들이요, 이방 신상들을 두고 섬기고 금고리를 가지고 그 우상의 어떠한 장식품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믿음 혼자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하여 복이 오거든요.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교회에다 준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는 이길 수가 없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유가, 건강한 교회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있어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 믿음을 갖고 믿지 아니한 내 가족이 있으면 그들이 끊임없이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에 반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하는 성 어거스틴, 그는 망난이었습니다. 이단에 빠지고 방탕하게 살아갔고 탐욕적인 삶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그가 돌아왔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죠. 우리가 가족들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내 믿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기도의 품으로써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자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고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건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믿으면 되겠지. 그의 믿음으로써 그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주변은요. 우리가 혼자 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 아니잖아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제사장으로서 그들을 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이 그거 하나 실수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사무엘하 5장에는 바알 브리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는 베레사 우사라는 말이 나와요. 브라심과 베레사 우사,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우리나라 성경이 베레스라고 썼는데 베레스 우사, 페레치예요. 브라심이라는 말도 어근이 페레치에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사무엘하 5장에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는 순간에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요, 다윗이요, 싸움의 용사였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쭙고 명령대로 움직였을 때 블레셋을 이깁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이, 야, 이거 혹시 우리가 진 거 우연히 진 거일 수 있으니까 다시 더 많이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들이 또 많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략도 알려줍니다. 뒤를 돌아가서 저들을 쳐라. 그럼 네가 승리할 것이다. 또 이겼어요. 그때 이겼을 때 바알을 섬기는 블레셋을 격파했다고 바알 브리심, 바알을 격파하다, 바알을 흩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신이 났죠. 그리고 6장에 넘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좋은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선한 의도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다 좋은 곳으로. 근데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좋은 수레에다가 그것을 끌고 오게 하는데 책임자로 우사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마치 물건을 나르듯이 수레에다가 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쳐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베레사 우사라고 해요. 페레치 우사.
하나님이 격동하고 하나님이 치셨고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놓고 그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적을, 우리의 어떤 문제를 격파하고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그분에게 묻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고 움직일 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격파하고 흩으실 때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그거 하나 놓쳤어요.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 예배 시간에만 졸지 않으면 돼. 나머지 시간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방 신을 가지고 오든지 뭐 그 신상을 가지고 너희들이 치장을 하든지, 가나안 딸과 사귐이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무슨 뭐 어디 다른 문화들을 접하려고 나아가든지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 괜찮아. 야곱이 이스라엘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는 침묵하고 아들들에게 물어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우리가 더욱더 붙들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이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려 하시는데, 이 일어난 일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해서 위로를 얻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야곱이 그거 하나 실수했거든요. 우리는 그 야곱의 실수하는 모습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진심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끝내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